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페이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19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린 계속적으로 이제 회개에 관한 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개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대충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배당 와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나면 그것이 회개고 그러면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에 대한 개념은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대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대충 창조하셨으면 참 다들 대충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나서든지 또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구석구석 우리가 정말 대충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구절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1.1회까지도 우리가 정말 관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회개에 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회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달콤함의 한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아주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당시 애굽을 중심으로 한 온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실은 가뭄과 기근으로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풍요를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은총 안에서 생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복의 교회는 이 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맛보지 않은 평안함, 다른 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안정됨, 그리고 질서 정연함,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움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풍요로움은 항상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 참 요즘 애들 같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듣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같지 않은지 어쩐지는 속사정을 제가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또한 사실은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좀 구분된 또는 구별된 그런 은택을 누릴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녀 키우기 힘들고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풍요 안에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정도 회개도 굉장히 놀랍고 이 정도 회개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회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회개를 했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맛봤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특별한 은혜와 또 눈물과 감격과 또는 관계 회복 같은 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지 아니하므로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좀 봐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헐렁헐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수준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튜 미드도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지 않은, 그러나 회개한 상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유사하지도 않네. 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 안에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유사하지도 않은데 목사님 제가 이제껏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차마 민망해서 아니 난 한 번도 유사하다고 본 적이 없는데 넌 안 유사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사 그리스도인 수준은요 진짜 유사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걸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크리스찬의 이 라인에 근접한 상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요셉의 형들에게서 다 나타났던 부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 은혜의 부유함.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들이 누리지 않은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난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 소위 이 정도까지 가야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참된 기독교인의 기본 스탠다드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진짜 안 유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정말 크리스찬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당신은 낮 예배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썬데이 크리스찬 이러면 뭐 좀 말이 되는데 아니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영생이 들어간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도 기준을 못 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유사한지조차도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심을 단정지었지만 후에 배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더 신앙에 대해서 정확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서 참된 신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또 다시 묵상을 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높은 수준의 회개도 참된 회개의 표지라고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참된 회개의 표지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집에서 만찬을 마시고 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의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투영해서 생각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생각을 해야죠. 이 요셉의 테스트가 이 시험이 끝나지 않았죠.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요셉과 형제들과의 갈등이 다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총리와 요셉의 형들과 같이 만찬을 즐기고요. 서로 웃으면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그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래봐도 우리는 애굽의 총리하고 이제는 아는 사이야. 우리는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변화된 사람이다. 이제 형들이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진짜 본심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감춰진 본심이 무엇인가? 진짜로 예전과 같은 그런 악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 청지기를 시켜서 이전처럼 형제의 각자의 자루에 돈을 집어 넣으라고 또 시킵니다. 그 아울러 막내 아우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점을 칠 때마다 사용하는 은잔을 거기에 같이 집어 넣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침이 밝을 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내들 가쇼 하면서 다 보냈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가겠죠. 막 야 정말 너무 좋았지. 요번에 정말 기분이 최고였어. 그래서 막 이제 형제들끼리 기분 좋게 막 가고 있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도 다 달성했죠. 뭐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실 거야. 뭐 짐도 뭐 이렇게 곡식도 이제 충분하게 막 쌓게 되었고, 그 시므온도 이제 다시 데려갈 수 있게 됐고, 베냐민도 뭐 별탈 없이 데려갈 수 있게 됐고, 야 정말 요즘은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다 돌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초강대국인 애굽의 총리하고 이제 친분까지 이제 어디 가면 자랑거리가 생겼잖아요. 나 총리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야. 총리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 막 그래서 얼마나 막 자랑거리도 생겼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막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도무지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막 고생 중에 낙이 온다고 뭔가 좀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뭔가 나도 이제 풀리는 것 같아. 인생이 이제 제대로 풀리는 것 같아. 야 이젠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복 좀 주시려나?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애굽에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막 이 총리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막 배도 부르고 뭐 형제들하고 다 같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총리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 같고 서로 관계 좋아진 것 같고 막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가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던 일이 그들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오도록 하죠. 이 명령을 받은 청지기는 급히 요셉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이보시오 그런 게 아니라 말 타고서 무장한 병력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저 왜 그러지? 지나가는 건가? 지나가는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계속 오는 거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탑. 검열하겠다. 얼마나 막 진짜 두렵겠습니까? 간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겠죠. 아니 도대체 뭐지? 무엇이 문제지? 그리고 청지기는 그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시킨 대로 다짜고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갑자기 도둑으로 몰린 요셉의 형들은요, 진짜 기절할 정도로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접하면서 요셉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이 요셉 사건에서 요셉이 하는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의도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의문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지? 잘해줬다가 또 몰았다가 잘해줬다가 몰았다가 사람 피를 바짝바짝 아마 수명이 아마 한 20년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예. 하여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방법을 계속 찾는 거죠. 근데 하나씩 알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이런 놀라운 비밀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요셉에게 이렇게 행동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했던 이유는 그들의 본성을 끝까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 굉장히 치밀하죠. 굉장히 꼼꼼합니다. 형제들이 그때 제대로 제거했어야 됐어요. 네. 요셉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 치밀함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성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정말 자기 형들이 진짜 참회한 사람인가, 정말 이전의 삶을 정리한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보는 견지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눈치껏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 본심을 감출 수 있는, 이 정도까지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다른 방식으로 들춰봤을 때 요셉, 우리 형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그것까지 들춰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다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살이가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처럼 대우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화하여지고 날마다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겉모습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중심에서부터 사고하는 방식, 우리가 마음을 쓰는 방식부터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시고 다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가면을 철저히 다 벗겨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가면을 벗기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도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몰아넣어가면서 우리 속에 과연 어떤 들보를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가 어떤 들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사람이지,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을 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 건 아닌가, 이런 태도를 견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점점 정죄가 사라지고 점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죄인들을 바라볼 때 점점 죄와 죄인을 나눠서 볼 줄 아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 보이는 거죠. 나는 그러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저러지 않아. 항상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름을 받고 받을수록 나도 별 수 없지,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을 건 없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좀 사랑굿이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춰내시는 방식,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에 EBS에서 어떤 그 방송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EBS에서 아이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멘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이 허점을 찌릅니다. 하면서 이금희 아나운서의 그 구수한 목소리로 이렇게 멘트가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명의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하면서 도덕성에 관한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한 대가로 당신한테 사례비로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10만 원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고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대학생들이 왔을 때 인터뷰한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지불하면서 얼마를 주냐면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명 학생들한테 15만 원 맞지요? 그래서 다 네. 그렇게 해서 11명 학생들한테 15만 원 맞지요? 하면서 네 맞아요 하면서 다 받아 챙긴 거예요. 인마이 파켓한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5만 원을 모른 척 하고서 이제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은 좀 그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11명 중에서 몇 명이 다 15만 원을 다 받아 챙겼을까요? 11명 다예요. 네. 11명이 다 그렇게 받아 챙겼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죠.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까마서 해주고 목소리 변조해서 저는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매우 도덕적으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나도 무너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실토하는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학 문용린 교수는 도덕은 연습입니다. 연습되지 않으면 도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도덕은 연습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도덕이 연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자연인들에게도 도덕은 연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자연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연들은 원래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인 문화, 사회 문화의 억압이라든지 분위기 또는 교육 또는 트레이닝 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연습을 통해서 도덕성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도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응으로서의 도덕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의 도덕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한 것들 또는 훈련된 또는 교육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뒤엉켜서 나오게 되는 습관적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도덕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성도가 습관적으로 빠지는 죄악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는 나름대로 죄를 회개했고요. 그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뭐냐하면 회개하고 나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와 장소에서 동일한 유혹에 또 넘어지는 경우를 자주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유혹이 터져오고 그것에 또 무참히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요셉의 형들도 뭐 예상 못했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는 이럴 때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나 사탄의 역사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탄의 역사라고 그 책임을 사탄에게만 다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소위 귀신론자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그럴 의도가 없는데요. 사탄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김기동파의 그 귀신론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정되게 회개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개가 죄와 완전히 결별한 회개인지 아니면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회개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오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가끔 정복했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죽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갑자기 죄를 직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추문이나 악한 비극 같은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일에 모든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 성욕이나 악한 일에 벗어난 것 같이 잊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죄는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낮은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웬의 한 말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죄인이 어떤 재앙을 통해 고통에 직면하게 되든지 혹은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죄는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죄 문제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 같은 회개의 특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삶 속에 참으로 죄를 죽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 죽임까지, 모티피케이션까지 가야만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흔히 얘기했던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과 비비피케이션, 그 살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성품이 나왔는가? 우리는 옛 성품이 죽었는가? 이것이 같이 가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굳은 살이 뽑히고
거기에 살 같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뽑히고 이 살 같은 마음으로 채워진 흔적을 날마다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이 뽑히는 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돌 같은 마음이 뽑혀야 되고 그게 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심겨지는, 이것이 비비피케이션이죠. 돌 같은 마음이 뽑히는 것은 모티피케이션에 해당한다면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는 것은 비비피케이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간 상태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졌는가에 관해서 날마다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웬의 지적처럼 죄의 죽임을 모르는 회개는 죄가 잠시 자신의 정체를 감춘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회개는 죄가 주는 고통이 망각되면 또다시 그 죄가 다시 머리를 들고 우리를 다시 지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한 회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죄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반복하여 연단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서 굳은 마음이 뽑히지 않았고 아직 살 같은 마음, 소위 비비피케이션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죄를 박멸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타락하는 감정과 본성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싸워야 될 대적, 네가 싸워야 될 그 죄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과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그 은혜를 만끽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형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기습적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형들이 이런 기습적 시험 앞에서 참된 회개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의 형들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토로합니다. 호소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돈을 싸들고서 오지도 않았죠.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종들 중에 누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형제들 가운데서 총리의 은자는 훔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사람은 죽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모면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으로 그 책임을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는 지살궁리만 하던 인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형제의 죽음에, 형제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들은 청지기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상황은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결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이 그렇게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셨나이다. 주여 나를 이 고난과 올무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에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자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요셉의 형제들도 결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결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앞에서 자신들의 자료를 조사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정작 형제들의 자료가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풀 때마다요, 그 자료에서 돈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돈다발이. 얼마나 경악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경악스럽겠어요. 예.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굉장히 즐거운 그 마음으로 딱 이제 그 공항을 빠져나오다가 이제 가방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가방 검사하는데 저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가방이 걸린 거예요. 왜 걸렸지? 왜 걸렸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스프레이 제가 어디 가니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필수품 있잖아요. 네, 스프레이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되게 언짢더라고요. 굉장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프레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린 돈 훔친 거 없는데요? 훔친 거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각자의 가방을 열어서 털어냈다마다 돈다발이 막 수북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등에 식은땀이 나고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말랐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은 정말 미칠 것 같을 겁니다. 아마 수명,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년, 20년은 줄어들었을 거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순탄하게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여가지? 왜 이토록 순탄한 게 하나도 없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쪽 가도 이쪽으로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서 미칠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감을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터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하신 말이 있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저도 막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막 짜증이 너무 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 못 살게 구세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당할 때는 그냥 짜증만 막 나는데 기도하면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쓰지 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분석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만드는 어떤 대상, 이런 상황을 만드는 어떤 정황이, 이것이 너무 짜증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나에게 또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내가 이 부분에 내 죄악된 성품이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됐구나, 처리가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박멸하시기 원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를 박멸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을 또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인생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 더 꼬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됐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하는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왕년에 인원님 뭐 어디 한두 번 겪어보나 옛날에 그때도 이렇게 하면 됐어 그러면서 뭐 인맥 찾아다니고 돈으로 거짓말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겁니다. 네가 아직 처리가 안 됐구나.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정신 차리게 좀 찬물 좀 끼얹어 줄게. 이런 문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잘 안 무너집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잘 안 무너지냐면 어려움이 처할 때 그냥 기본에 너무 충실해요. 어려움이 딱 처하면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더 예배의 자리에 딱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은요 기본에 엄청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충실했냐면 전쟁터에서조차도 막사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이 잡혀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생기고 상황 안 좋고 그러면 기본을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서 탁월함을 발견하는 건 그겁니다. 모세는 위기에 딱 직면하면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또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로 씨름하면 반드시 거기서 답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연단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꼬이는 일이 풀리지가 않고 점점 문제가 점점 커져가죠. 문제를 줄이는 방법, 여러분들의 이 고난의 기간, 이 연단의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도 요셉의 형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극도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극도의 위기에 도달하게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감춰진 본성이 표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평안할 땐 모른다. 어려움 당해봐야 저 사람의 본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면을 잘 씁니다. 웬만해서는 가면을 잘 벗지 않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극도의 위기로 정서적 붕괴 상태, 우리는 뭐라 이걸 멘붕, 그죠? 예. 멘탈 붕괴로 몰아감으로써 실질적으로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이전 삶에서 진짜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셉 참 무서운 사람이죠. 사람을 멘탈을 붕괴시키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쥐락피락 계속 그러면서 멘탈을 자꾸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공산주의자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면 깊은 데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사건, 정말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그 더러움을, 우리 속에 감춰진 그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꺼번에 다 뭉태기로 우리에게 몰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인정하는 구원자가 누군데, 네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네가 신앙 고백을 하는 대상은 무엇인데, 돈이야, 명예야, 사람이야, 아니야 하나님이야? 분명히 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 회개에 합당한 예매를 보여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 옛날 본성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본성을 보여줍니다. 본절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고 증거합니다.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이기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랑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은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변했습니다. 그들은 열매로 나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토록 확인하고자 했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에 감정 안 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성화가 덜 됐나 봐. 나는 감정의 통제가 잘 안 돼.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성적인 문제는 이 상하는 감정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제는 나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탁월한 기질까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우리의 기질은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갱신된 거죠. 근데 그 기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만드시고 새로운 그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내 기질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성품이 섞인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에다가 다 사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에 합당한, 그에 응당한 조화로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격과 기질이 다 똑같아지진 않죠. 예수를 믿어도 각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은 각각 다른데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바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아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다른 조화로운 존재로서의 아름다운 어떤 그 화단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꽃이 여러분 다 장미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질이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기질 저런 기질이 있는데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형제가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 가면서도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산에 다양한 나무들과 꽃들이 피는데요. 그 여러 가지 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저기엔 저 나무가 심겨야만 저 산이 아름다울 거야 라고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 꽃이 아니라 그냥 단풍이 들게 하시는 방식으로 또는 어떤 나무는 단풍도 없고 꽃도 없는데 이파리의 파릇한 그것만으로도 이 산 자체를 아름다운 하나의 화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기질이 어떠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나의 죄성에 관한 문제가 날마다 해결돼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 문제는 진짜 거머리 같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들러붙으면 도무지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수면이 올라오고 또다시 수면에 올라와서 우리를 정말 진절머리 나게 그 죄의 그 속성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우리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어느 날 성령 받았다고 뭐 거룩해지고는 그런 부흥 강사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성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위 그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나에게 이런 부분에서 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반응하지 않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개혁파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기도만으로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그 승전보를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한 그 승전보, 그리고 승리한 그 흔적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